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비가 그렇죠? 아주 어떻게 내렸다고요? 징하게 징하게 내렸는데 성령의 비도 한번 그렇게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징하게 그렇죠? 내 마음과 또 삶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미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찾아온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 분명한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어미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어딘가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레위인의 성읍, 그러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게 될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레위인의 한 성읍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블레셋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법궤를 끌고 걸어갔던 곳이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은 어딘가 하면 벳세메스로부터 약 한 14.4km, 한 15km 떨어진 곳, 그리고 산세는 훨씬 더 험한 곳. 그래서 벳세메스 지대가 제가 찾아보고 했던 기억에 의하면 한 해발 400m, 300m 정도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데는 한 700m 정도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법궤를 가져갑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법궤를 블레셋과 더 멀리 좀 떨어뜨려 놓고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곳에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산세가 험하고 블레셋과는 더 거리가 멀고, 그래서 다시는 모하지 않을 만한 곳, 빼앗기지 않을 만한 곳, 거기에 좀 두고 싶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었대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20년이라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를 누가 했다 그랬죠? 다윗 왕이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 그럼 지금 사무엘 시대고요. 사무엘 초기 사역 시대고요. 이후에 왕이 일어나는데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실제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60년.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인가가 아니라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성경은 20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모했다. 근데 이 사모했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을 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절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괴가 기랏 여아림에 거한 날부터 날들이 많아져 그것이 20년이 되었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의 집이 여호와를 향해 탄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괴가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가 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향해서 탄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기심과 반역의 씨를 파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고난의 쓰디쓴 수확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대요? 20년이 걸렸대요. 중략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단지 우상 숭배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배우고 회개하며 사무엘에게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다. 충격적이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왔어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봐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함부로 열어본 것도 충격적인데, 그렇죠? 분명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호기심 때문에 확 열어봐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레위 성읍 사람들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법궤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옮겨놓고서는 20년 동안 아무런 영적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지 않을 만한 곳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자신들과도 상관없을 만한 곳으로 옮겨놓은 것은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두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은 못 견뎌요. 아주 화가 나요. 그러나 정작 나는 뭐예요?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진 않아요. 이런 현상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집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남편 욕하면 화나요. 남편 욕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누가 내 가족 건드리는 거 안 돼요. 가족은 나만 건드린다. 약간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냐면, 이 법궤 뺏기면 안 되겠다. 다시는 블레셋이 뺏기지 않게 우리가 옮길 수 있는데 최대한 일단 옮겨보자. 너무 무서우니까 감당 안 되니까 일단 기랏 여아림으로 가자. 거기 산세가 아주 험하고 좋으니까 거기로 보내자. 그리고 딱 보내놓고는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2014년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와서 구입했던 차가 미니밴, 지금 타고 있는 그 미니밴입니다. 이제 11년 차가 되는데, 넘었는데 25만 마일이 되었어요. 25만 마일. 앞으로 한 10만 마일 정도 더 타면 좋겠다 이러면서 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들리던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봤더니 이만한 철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타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떼놓고 타고 있어요.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주의 깊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계기판이죠. 계기판에 뭘 봐요? 라이트를 봐야죠. 체크 엔진 라이트요.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 확인하라고 하는 그 라이트요. 차가 일단은 굴러갑니다. 그러나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동시에 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차량에 체크 엔진 불이 들어왔던 상태예요.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은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엔진이 고장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마음에, 이 영혼의 문제에 체크 엔진의 불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들어왔는지 모른다고요.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신경 쓰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요. 그들이 몰랐던 이유가 뭘까? 왜 2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 아마 그런 대로 그들이 먹고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럭저럭 삶이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고통 없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압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그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또 귀는 가리워지고, 눈은 가리워지고 귀는 어두워져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왔는지.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 뭐하다? 체크 엔진이 불 들어왔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멈출 줄 모른다. 이걸 깨닫기까지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20년 시간 동안 성경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의 신이 거기서 힌트를 좀 주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20년 동안 정말 고군분투했다고 나와요. 사무엘이 혼자서 리더들 만나고 집집 방문하고 계속 뭐만 하냐면 마음밭을 가는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는 없냐면 열매는 없어요. 거두는 건 없어요. 계속 퍼주고 만나고 이거밖에 못해요. 외로운 사역이 20년 동안 흐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야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사실은 내 영혼에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이제 압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무엘의 헌신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헌신, 기록되지 않은 헌신, 거두는 것이 없어 보이는 헌신, 그러나 매우 분명한 헌신,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체크 엔진에는 불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체크 엔진에 불 들어오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비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근데 진짜 잘 고치는 데 맡겨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깨달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한테 갑니다. 야, 나 지금 너무 삶의 형편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아수르한테 가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아프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진짜 참 의원한테 가야 되죠.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탄식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이거 마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탄식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영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탄식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면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영혼의 체크 엔진이 불이 들어온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리더의 영입입니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무엘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하래요?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누군가의 순종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인재, 다시 말하면 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은혜.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 삶에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죠. 우리가 익히 공부하고 알아왔던 성경의 영적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들은요, 여기 보니까 두 주인, 세 주인, 네 주인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 타락의 시기였죠. 그들의 집에는 여러 우상이 있었습니다. 문을 딱 열면 거기에 이제 신당이 있고, 어떤 집들은 그 안에는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이방신들, 아스다로, 가나안의 신들, 좀 세다고 보이는 것들, 마치 수집품처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도 모두 하나님 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것.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으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집에 여전히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이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쓸모없는 부품을 버려라. 너 정말 마음의 영혼의 체크 엔진에 불 들어온 거 그거 고치고 싶냐? 정비소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쓸데없는 부품, 네가 괜찮다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뜯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해결하지 못한 묵은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익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죄가 있습니까? 이들처럼요.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다시 그분 앞에 엎드려 마음을 찢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런 시간이 내게 이르기를, 그런 계절이 내게 펼쳐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가온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왔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 왔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궁금하기만 하면 정작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지적 호기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보다 앞서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분명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어떤 증언들이 쏟아지는데,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야. 야, 너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 일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어요. 드디어.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기서요? 그 사슴의 동산에 그 건물 하나가 미스바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회개의 초청에 이스라엘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고 회개했습니다. 미스바의 뜻이 뭐냐면 망 보는 곳이래요. 망 보는 곳. 미스바, 망 보는 곳. 그러니까 그들은 군사적으로 그곳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이,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 근데 여기 신기하죠. 물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라. 그리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물을 부은다는 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왜 갑자기 물을 부었지? 갑자기 갈멜산 이야기도 막 생각이 나고 초막절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사무엘하 14장 14절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죽게 되면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쏟아져 버린 물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쏟아버리는 것을 재림교회 주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 우리의 능력이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어떤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기쁨과 구원과 감사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물을 길러오는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을 경험하는 행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이 행위가요. 근데 이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제 아주 정말 이렇게 이전에 없던, 진짜 아주 암울했던 사사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진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축복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이 확실히 이게 쉽게 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다 모여가지고 각성운동 시작하고 회개운동 시작하고 정말 성령의 불이 뜨거워게 된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대. 근데 뭐하러 모인 거예요?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런다고 모이니까 얼마나 준비가 안 됐겠어요. 그렇죠? 싸울 준비가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이때다. 블레셋이 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회개 뒤에 꽃길이 펼쳐 있을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뭐가 왔습니까?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언제도 찾아옵니까? 회개한 이후에도 찾아옵니다. 시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회개를 딱 했는데 이 나의 모든 은혜를 망가뜨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은혜 받고 탁 왔는데 뭔가 이제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막 올 때가 있죠. 사무엘에게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내가 기다릴지, 이게 이제 사무엘에게는 시험이었어요. 이제 지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결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길을 안내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지. 이게 사무엘에게만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게 다가오는 군대를 보고 공포에 휩싸여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한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을 때마다 찾아왔던 이 선지자가 진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나? 이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불안하니까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그랬잖아요. 세다고 하는 신들 다 갖다 놓고 잘 살게 해준다는 신들 다 갖다 놓고 다 온갖 신들 섬기면서 좀 불안하면 이쪽 신한테도 기도했다가 좀 불안하면 이쪽 신한테도 기도했다가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 오케이. 딱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딱 섬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막 다가오는 거죠. 지금 시험이에요. 괜히 다른 신들 버렸나? 진짜 저 사람들 말 들어도 되나? 저 사무엘이란 선지자 말 들어도 되나? 정말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어떤 사람은 중보자를 의지한 행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직 그들이 믿음이 자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당시의 종교 형태 자체가 누구를 의존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의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어떤 가이드를 받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이게 아주 이전과는 분명한 차이예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존하고 기도를 요청하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그 회개의 원칙,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다음 성경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예요? 응답하셨어요. 이 장면이요, 사사기 이후에 오랜 침체와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기도의 구원의 행동으로 응답하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했던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사사 시대 때도 사사들을 통한 약간의 부흥의 시절들이 있었죠. 근데 굉장히 그거는 이게 지엽적입니다. 되게 한정적이에요. 한 가정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뭐 이런 건데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러한 운동은 정말 오랜 침묵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이 제사가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그 단순한 제사가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절되었던 영적 대화의 채널이 다시 열렸다라는 얘기죠. 소통이 시작한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죄책감의 해소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마음에 갖고 있었던 무거운 짐 하나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방향의 소통이 터진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화기 리셉션 그 신호가 되게 약한 거죠. 막 붙었다가 끊어졌다가. 뭐 그런 적 있으시죠? 이렇게 뭐 카카오톡 사진 보내는데 좀 안 터져가지고 막 사진 안 갈 때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가지고 나 사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려 그러는데 안 갈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막 그런 거예요. 안 터져요. 회개는 뭐냐면 안테나가 쭈쭈쭈쭈쭉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양방향 소통의 회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 그러니까 순종이 가져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붙잡는 건 회개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가 뚫리지 않은 것 같을 때 묵혀놨던 거를 내려놓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무시고 다시 이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영적 대화가 회복되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이 여기 나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영적 대화가 회복이 되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공격을 했어요. 안 한 것 아닙니다. 결국은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승리를 기념하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승리 기념품 이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회개의 이야기가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건 단순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핵심에는 능력의 하나님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 은혜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영혼의 체크 엔진 불이 켜져 있진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채 그냥 형식만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뭘로 붙잡고 누려야 돼요? 회개로, 회개하는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의 에베네셀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에베네셀의 기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에베네셀의 기둥에는 어떤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다고요? 회개의 이야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